에스더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은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0규빗 되는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어요. 자신이 만든 나무에 자신이 죽게 되죠. 사실은 하만이 왜 만들었어요? 누구 죽이려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만든 거죠. 근데 자신이 만든 형태에 자신이 매달려 죽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죽게 되었고 11월 13일에 유대민족이 죽음의 날로 정해졌는데 오히려 11월 13일 유대민족이 살아나는 구원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황이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역전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현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7장 1절 2절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초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잔치는 두 번째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비가 베푼 두 번째 잔치는 식사보다는 주흥이 주목적이었어요. 주흥은 뭐냐면 술 먹고 노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이 잔치에 적극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노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의 간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자꾸 묻게 됩니다. 왕의 호기심이 발동된 것이죠. 지금 누구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는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되어집니다. 십자가 구원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어요. 십자가 구원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잔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물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뭐 해당된다고요? 잔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는 예수님의 재림과 비교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와 비교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입니다. 우리가 받을 재림의 영광과 축복을 왕비가 베푸는 잔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하면 일단 마음이 기쁘죠. 잔치를 베풀면. 그리고 잔치하면 뭔가 기대되는 게 있죠. 거기는 먹을 음식도 있을 것이고 또 이들처럼 뭐도 있을 거예요? 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잔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잔치가 예수의 재림의 영광과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잔치와 재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신부로 초청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뭐로 참석하는 거예요? 신부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잔치에도 이미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에스더가 베푼 잔치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술을 마시는 술 한잔 할 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라고 했는데, 이 왕후라고 하는 표현은 왕비를 부르는 극존칭에 해당됩니다. 왕비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왕후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극존칭의 표현인 것입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에스더를 부르고 있어요. 에스더의 이름을 왕후 에스더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지금 아하수에로스 왕은 누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향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에 막 화내면서 부르겠어요? 아주 그냥 예쁜 소리로, 아니면 부드러운 소리로 하겠어요? 아니면 화내면서 하겠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내면서 부르지는 않죠.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데 뭐 하려고 화를 내겠어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부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후 에스더여라고 부를 때 이 왕이 부르는 그 톤이 어떨까요?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의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사랑의 목소리를 부르신다. 예수나 이렇게, 예수나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나. 하나님 나를 부드럽게 부르시지 싸게 안 부르시고 하나님 목소리를 안 부르셔요. 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시니까. 지금 아하수에로스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도 왕후 에스더요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왕후 에스더 말해봐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음성을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랬어요. 왕은 이유 불문하고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말해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 맛을 아는 것처럼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줘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말이 와닿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우리의 질병 고쳐주십니다 라고 옆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와닿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클까요? 자녀의 사랑이 더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녀는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녀는 부모님을 내 목숨 바쳐서까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가능해요. 특히나 아버지부터 어머니는 그게 가능해요. 아버지는 포탄 날라오면 자기 혼자 쫙 구덩이에 숨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아이를 지켜줍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 차이예요. 자녀는 포탄이 날라오면 혼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절대 아이를 버려두지 않아요. 아이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해보면 우리 사랑 별거 아니라며 뭐 사랑해봤자 뭐 별볼일 없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인 나를 누가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현재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왕이 예수를 좋아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아하스의 왕이 에스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음만 말해. 그럼 내가 나를 반이라도 줄게. 이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빨리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같이 볼까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왕한테 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꼭 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세 번째 한 말이에요. 몇 번째 한 말이에요? 세 번째 한 말이에요. 이 정도면 빈말이에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말이에요. 우러나서 한 말이에요. 빈말이면 보통 한 번 하고 마는 겁니다. 꼭 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고 있어요.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을 세 번이나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왕이 굳이 빈말을 세 번 할 그러한 위치가 아니죠.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장식 때에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때도 말했어요.
근데 그때 말을 해요, 안 해요?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 6절에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절반으로 또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소원을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일 잔치에 꼭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때는 말하겠습니다. 그때는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물어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소원을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왕의 예를 태우면서 하만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 하만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요. 왕이시여 이 하만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게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과정?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센터 지금 건물 지어지고 있죠. 처음부터 저 건물 지어졌어요. 처음에는 밑에 기초공사부터 했어요. 기초공사부터 했죠. 기초공사 끝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씩 건물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무리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그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초공사 했는데 그 다음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일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누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뭐 하는 중이시다?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하나님이 노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듣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내 기도가 되도록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되지도록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곧 나라의 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인 것이죠.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내가 이 나라도 너에게 줄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낌없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절반을 준다는 것은 전부를 주겠다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지원해 줄게.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만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몇 번째 지금 왕이 말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말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을 익었다. 뭐로 말하면 고구마로 말하면 다 익는 거예요. 고구마 익는 거 어떻게 해보시죠? 보통 찔러보시죠. 젓가락으로 찔렀는데 잘 안 들어가. 그럼 좀 있다가 또 찔러봐요. 나중에 찔러봤더니 쑥 들어가요. 익은 거야, 익은 거. 익은 거죠? 지금 세 번째 왕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초림의 예수를 예표하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예수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예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절반이라도 나라 너한테 떼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모습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하수르 왕은 재림의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왕권과 통치권 그 모든 나라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권도 주시고 통치권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죠? 근데 그 고난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된대요? 안 된대요? 비교가 안 되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때 현재 고난이 엄청난 것이지만 천국에서 영광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난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년 왕국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장차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좋아요. 몇십 배, 몇천 배가 아니라 몇만 배, 몇억 배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이겨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밖에 저축을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용돈 아끼고 또 아껴서 모으면 더 많은 돈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면 집을 산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어떤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겨내죠.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이 그와 같은 거예요.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질병의 고통, 자녀로 인한 고통, 생업의 현장을 통한 고통, 또는 이웃사람과의 관계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증은 거뜬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이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내가 소유한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생명 이 땅에서 끝날지라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잖아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빨리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다고 해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뭐가 되니까? 순교가 되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거든요. 전도한 자와 순교한 자는 상급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병들어서 고생해서 천국에서는 어떠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회복된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잘 이겨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가정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번성케 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 많이 낳아야 한대요.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잘 안 낳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대요. 더 늘어난대요. 우리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많이 내다보죠. 그러나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 땅의 육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육적 축복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 우리 이미 복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며 살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아주 부잣집의 운전사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의 주인인 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미망인된 사모님이 누구랑 결혼했냐? 그 운전기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재산은 이제 누구 것이 됐을까요? 운전기사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평소에는 회장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남편이 되고 보니까 아하,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구만. 실컷 돈 벌어 누구 줬어요? 운전기사 줬어요. 중요한 준 건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복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무거운 짐 이고 가는 할머니 태워줬더니 할머니가 차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었다고 그랬죠. 왜요?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리냐고. 그래서 계속 이고 갔대잖아요. 할머니 짐 왜 계속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 몸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다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 주셨는데 뭐 복을 달라고 그래요?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복을 줬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누리고 죽을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그러면 누가 싸워요? 자녀들이 싸워요. 서로 내 거 한다고.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못 썼고 죽어서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는데 우애를 못하고 불화하고 못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몽탄주공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물을 우리가 다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죠. 그죠?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는 게 정상이죠. 그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내가 부모이면서 내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비록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 하며 살아도 누구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주기를. 근데 우리가 받을 생각은 안 해요. 주세요 하면 주실 텐데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또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를 안 해서 못 받아요. 큰 그릇 준비하면 내가 그만큼 복을 줄게 그랬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그릇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큰 그릇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 다 버려야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가져 이제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큰 것을 주시겠다는데 작은 것에 욕심부리고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붙잡고 막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뭘 주시겠대요? 큰 거 주시겠대요. 큰 거 주시겠다는데 굳이 작은 거 가지고 막 매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매달릴 필요 없죠. 큰 거 생기면 작은 거 남 줘버리면 되죠. 굳이 뭐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시고 주는 자에게 또 주셔서 또 베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해요. 작은 것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것 따라가다가 큰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 쫓아가다가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큰 복을 놓치지 맙시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 중에는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어요. 그러면 큰 고기가 있으니까 작은 고기쯤은 그냥 바다에 되돌려 보내는 그런 아량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작은 고기까지 다 가져갈까? 꼭 그래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쯤은 좀 더 커서 나중에 다시 잡히렴 하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씨를 말리면 되겠는가? 오히려 그게 더 손해죠. 왜냐하면 작은 거 돌려보내고 키워서 다시 잡는 게 낫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교회 어려울 때 물질로도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은 바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 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니까 다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예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 좋아해요? 지금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죠. 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조금이라도 줄 생각 해요? 아니면 아예 줄 생각 자체를 안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왜 그걸 잊고 살았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 곁에 계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잊고 살았네요.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거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왕이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위에 뭐가 되시죠? 왕이 되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모든 질병도 신방, 문제도 해결한 방, 우리의 가정도 복음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누구 사랑해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맞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건 이게 일방통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처럼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합시다.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